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육체는 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상에 오실 모든 기록에 대한 예표인데 하나의 반대 첫 번째 그건 버려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왜 산영이라고 하냐면 생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분명히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육체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 육체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 자기의 의, 율법으로서는 자기의 행함으로서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언약의 성취라고 그래요. 언약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2000년에 오심으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죽어지고 둘째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이란 육체를 가진 것을 아담이란다. 왜 예수님이 왜 아담일까?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아담이라는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담은 뭐하는 속성이다. 여러분 몸속에는 빨간 게 뭐가 들어가 있어? 물이 들어가 있어? 피가 들어가 있어? 피죠. 우리 육체는 몇 프로가 물입니까? 77% 뭐씩? 그 70% 넘죠? 물이죠? 물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죠? 말씀이죠? 자, 그러면 피가 거의 물이 거의 70%인데, 살적에도 피가 있지만 70%인데 피는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잖아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피는 인간은 70일 강건하면 80일 했는데 살아있을 동안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신 산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셨어요. 우편으로 가셨어요? 아버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생명을 얻기 위한 우편은 하나님 편 생명의 상태를 말한다. 양은 우편 좌편, 염소는 좌편.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 편, 왼쪽은 꼭 사단 편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분리적으로 그냥 구분하는 거지. 그냥 생명의 상태로 구분하는 거지. 너는 저쪽, 이런 저쪽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번 한번 봅시다. 시작.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영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부활하기 전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구원을 하신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무덤 속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영이 꼴까닥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 3일 동안 무덤에 갖다 놓았잖아요. 무덤에서 어쨌든 그 죽지 않고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덤에 갖다 놨어요. 3일 동안 살아났어. 그냥 그 영은 어디 있을까? 그 육체 속에 있었을까? 썩은?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자체의 본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잠깐 입었을 뿐이지 3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33년 동안 일을 한 것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그 육체가 이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순절 일이 전에 희년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한 번씩 있다. 뭘 다 풀어주는 연도가 있지.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때가 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그리스도를 부어주기 전에 하나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 정확하게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 생각 떠나지 말고 뭐하라 했어요? 기도해라. 내가 성령을 부어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순절날 믿는 자로는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오늘까지 영혼을 살리는 그 산령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우리 영혼 속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오고 계신다. 예수님이 절대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온다, 안 온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요 구원 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하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아멘.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뭐 했다? 전파했다.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길하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있을 때에도 가만히 있지 아니했어요. 3일마다 살아나기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경륜적인 측면을 볼 때 창세기부터 지금 세례 요한까지 그 요한복음까지 그 구약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갖다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다 깨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 전도하고 같이 천국에 올라간 걸로 이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옥에 있는 영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녔다. 근데 지금 그 재림론에 보면은 뭐 영체 영혼 합일체라고 그래서 신천지처럼 뭐 천국에 올라가서 다른 유대한 선지자와 한 몸이 된다거나 좀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다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이 팡 열려가지고 그 육체가 천국에 올라가 영혼하고 이게 합일체가 된다. 이건 천기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너희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육체는 그냥 예수님의 육체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 피 흘리는 몸이 신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육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육체를 입었던 그런 초림적인 구속사의 그 생명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지만 육체를 입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원래는 그 성령은 여호와 하늘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원래 본 아버지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 합일체는 아닌데 그냥 복합체예요. 복합체. 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돼 하나님의 생명이 돼 육체를 입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목적이 있잖아요. 왜 육체를 입어야 됐을까?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초림적인 구속사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온 세상적으로 다 사회주의에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의 피나 지금도 예수 피는 동일시한데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죄를 사해 주는 피이지 개인적인 죄를 사해 주는 피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온 피는 예수 피나 하나님 피는 똑같은 생명의 피나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분별이 된다. 구분은 된다. 아멘.
그러면 예수 피는 세상적으로 사해 주신 거고 그리스도 피는 뭐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을 때 토림적인 구속사를 믿을 때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를 가셨다가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신 영을 믿으면 믿는 자로 들어온 영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영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영을 바라는 자에게 초림적인 구속사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개인적으로 들어와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올 때는 예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피나 그리스도 피는 똑같은 하나님의 피지만 구분은 달라요. 그 하는 쉽게 말하면 효력은 다르다고요. 예수 피는 세상 죄, 그리스도 피는 믿는 개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사단과 죄를 없애는 죄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올 것을 기다리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죄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당연히 안 사라지죠.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귀신 안 나갑니다. 모든 질병 안 떠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과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믿게 함으로 천사 숭배함으로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어디에 간다? 다 한 곳에 치우쳐 다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이 재림으로 오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피는 두 번째 우리 믿는 자 영으로 들어서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사단을 제거하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인데 이게 바로 거듭남의 영이다. 아멘.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볼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예수 피는 세상 죄만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 피를 아무리 믿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봅시다. 11번 시작.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어떠했을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에게 세례를 준다. 이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사시면서 수천 명을 살리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자는 것은 육체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 안에 모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다. 2번 시작. 은사로 믿는 체험적 믿음은 동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한다. 은사 체험적 믿음은 외적인 것으로 잘못하면 감정적인 하나님을 믿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여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 사시며 영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은사와 그 구원론적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 육을 구원하신다. 영을 구원하신다.
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망하였고 그는 흥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자꾸 우리에 들어온 자체는 뭐냐?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나는 것 같다가 세례라고 그래요. 거듭나면 뭐냐고?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였고 그는 흥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육체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안에서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는 거면 자기 자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날로 영은 새롭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죽는 거예요. 후패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시인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야 하시고는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나?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으로 외형적 율법적으로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응답이 없나? 왜 이렇게 나에게는 괴로움과 고통만 있나? 왜 이렇게 자꾸 문제만 생기나? 하나님이 왜 날 만나주지 아니하나? 나에게 큰 어려움만 생기고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애통만 있고 모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나?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천국의 생명록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 연단하시기 위해서 각 개인 따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한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권사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증거가 없다, 평범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들이 많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는 원동력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며 연합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는 증거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 했죠. 왜 신일까? 신이란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사도다. 아멘. 신이라고 하는 단 영의 영, 그냥 영적인 존재라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신령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신적인 존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아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인가요? 육적인 존재인가요? 신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신이죠? 선생아 신이요? 영이요? 하나님이 신이요? 육이요? 신이지. 고무신 말고 신이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아들이 신이 되야겠어? 육체가 육이 되야겠어? 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면 나도 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면 우리도
마귀인 거예요. 너의 본래 아비는 뭐라 했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옛사람 아담은 마귀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육체를 가진 그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너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모든 죄성이 우리 육체에 있는 걸 갖다가 마귀예요. 너희도 너의 아비의 행하는 것을 행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니 너희도 너희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리 함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 일을 했잖아요. 인간적인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 무거운 짐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적인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죄악의 짐을 갖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갈 자를 다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그 말씀 갖다 뭐라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어렵게만 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미사, 천주교 말하면 미사만 잘 드리려고 해요. 응?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안식 지켰어요? 안식일이 언제요? 어제가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에요. 왜 오늘 예배 드려? 어제 예배 드려요. 십계명이 있는데. 말씀 범했네? 다 지우고 가야겠네? 답시다. 인자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긍휼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는 예배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예배를 갖다 하나님의 행악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겠어요. 차마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같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체를 갖다가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 생명이 없이 율법적인 행함과 예배 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악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겠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뭐로 한다?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요? 사랑이요. 누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이웃을 사랑을 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랬죠. 무엇일까? 이웃에게 배고픈 사람이 라면 하나 끓여다 주고 빵 하나 갖다 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봉사지. 이웃을 뭘 사랑하는 거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강령을 했는데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무엇일까? 이웃이 누굴까? 성경 말씀에 누가 내 이웃이요 내 형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이웃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참 과부란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았어요. 다 과부가 남편이 없던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거룩하고 행실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보다 다 과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고아나 과부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고 그랬죠. 고아는 뭐고 과부는 뭐냐?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인 고아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음녀가 누굴까요?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없는 음녀라고. 누가 과부일까요?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걸 갖다가 과부라고 하는 거야.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남편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공개를 일삼을 때 구제하고 선교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떡 하나 갖다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1천만 명한테 떡을 갖다 줬어. 그 구원받을 진리가 없으면 다 어디가? 예수님 말하겠어요. 너희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건만 9은 어디 갔냐 그랬죠. 한 명이 겨우 앞에 돌아왔죠. 말씀으로 생명으로 구원은 진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무조건 강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에요. 공개 좋다 이거야. 불쌍하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뭐가 없어? 구원받는 뭐가 없어?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다 어디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사명자는 뭐냐? 진리는 뭐냐? 구원 없는 진리와 말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도 해야 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프리카 가려면 아프리카 가고, 북한 가려면 북한 가는 거지. 구원번 진리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그거만 외친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외모라나 참으라나 전파된 그랬더니 내가 이를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3번. 좀만 한번 맞춥시다. 시작.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원동력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며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는 증거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인 인격과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하냐 저 안에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나. 4번.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죄를 지어도 되는 복음은 저주를 받는 가짜 거짓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의 목표는 뭐냐? 온전한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크게 읽어봐요.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합시다.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머리라고 했죠.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 했죠. 서로 지어져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지체가 돼야만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온전히 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망해 있고 주는 흥하야겠나이다. 우리 육체는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육체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 육체는 죽어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신진 대사를 갖다가 다 죽어나는 것 갖다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믿음, 자기 행동, 자기 주관, 자기 자아 한번 이게 우상이에요. 또 율법입니다. 온전히 죽지 못한 사람 다 자아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행함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생각할 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아멘.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게 목이 잘린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심 따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함 따라, 성령이 역사하게 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시 거하신 뭐라?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셔요. 모든 인간의 신에 다 역사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죠. 영육간에 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육적으로도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랬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돈 벌어보면 뭐래요?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장수와 영광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 뭐 기복신앙 그래서 다 뭐 축복만이 다 나쁜 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정 그 달란트 따라서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 물질로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결함한 하나님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는 거짓과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청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가는 거예요. 이에 벗어난 욕심들은 다 뭐냐? 그래, 돈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지. 그겁니다.